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늦게 드리오니 주 바르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늦게 드리오니 주 바르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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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늦게 드리오니 주 바르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늦게 드리오니 주 바르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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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바르옵소서. 나를 바르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영적 진단 제1단계를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인식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특강 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강 자료집 24페이지입니다. 특강 자료집 24페이지 보시면 영적 진단법 제1단계가 나오게 되집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거든요. 이 영적 진단, 광야, 또 애굽 단계, 광야 단계 했고요. 자, 이번에 이제 1단계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가나안 1-몇입니다 라고 말했죠. 예? 바로 2단계를 말해요. 가나안 1-1부터 가나안 1-10까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제1단계다 라고, 이렇게 가나안 1단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페이지 그림이 바로 여러분이 이제 상담받은 상담 카드, 상담 카드와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가나안 1단계가 있죠. 1, 2, 3, 4, 5, 6, 7, 8, 9, 10이 되어 있고요. 중간 정도에 보면 가나안 1-4에서 1-5 1차 감정 처리 기간이다 그랬죠. 여러분 이제 가나안 1-4, 5가 1차 감정을 처리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안에 감정 없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다 감정 있죠. 예, 근데 그 감정이 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 좀 차분한 사람,
들떠 있는 사람이 감정이 사람마다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뭐 차이는 약간 있어도 모두가 다 육신에 감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감정이 있고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육신의 감정으로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있는 감정을 처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 감정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드러내서 폭발시킨다고 할까요? 드러내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나를 잘 몰랐던 사람도 제 1차 감정 처리 기간 하면서 이 안에서 폭발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네 라고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짜증나고 왜 막 괜히 신경질 나고 자 그러죠. 예. 그러니까 남편에게 말대꾸 하는데 갑자기 말대꾸 팍팍 해야 되고 자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자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숨겨져 있는 것들인데 그 숨겨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 특징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1번 단계는 가나안이지만 가나안에서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계로는 광야를 통과하면 가나안이에요. 그죠? 가나안이지만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아직 맛보거나 누리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결국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생명 단계에 들어가야 그 가나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안식을 누린다고 할 수는 없고요. 가끔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한 번씩 경험시켜주고 체험시켜주는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1단계는 제가 광야 단계 때 광야 단계를 유치원 수준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광야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유치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1-에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알 것 같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에게 너 이거 아니? 그럼 다 안다고 그래요. 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애들은 네가 내 마음 알아? 그러면 뭐라고 그래? 애들이? 다 안다고 그래. 다 알지. 그런데 실상은 아는 거예요? 모르죠. 애가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나안만 돌아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신앙생활 잘 안다고 생각하고 다 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 속는 거죠.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는 것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사방에서 부딪히는 사건들이 많아진다. 예, 그러니까 가나안에 1-에 들어와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일이 많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교회에서 일 생기지, 집에 오면 집에서 생기지, 예? 또 뭐 형제들 간에 이렇게 문제가 부딪히지. 또 이런 부딪힘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딪히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학교 안 가면 부딪힐 일이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 안 보내면 어떻게 돼요? 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간다고 해도 막 억지로 학교 가라고 해서 보내잖아요. 예? 마찬가지,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런 거 싫어. 그렇지만 내가 싫어. 그래서 안 하면 내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초등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부모님이 억지로 끌고 가서 교실에 앉혀놓잖아요. 저도 예전에 보면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예? 안 간다고 그러면 애 엄마들이 다 끌고 와가지고 책상에다 앉혀놓고 여기서 그러고 가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 앉아 있게 되고 그렇잖아요. 처음은 다 어렵고 자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단계에 맞는 훈련을 시켜 가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 훈련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그래요? 말씀은 알았다 그래놓고 뒤에서 또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남편 팔가락 뒤집어 놓기도 하고
또 자녀들 가지고 확 뒤집어 놓기도 하고, 예? 교회에서 내 친했던 어떤 분들이 갑자기 확 뒤집어져 가지고 막 내게 욕하기도 하고, 예? 내게 달려들기도 하고, 내가 나 이거 막 싫은 소리 해대면 처음에는 당황하죠.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지? 라고 당황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나를 이제 처리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훈련에 돌입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범사가 다 하나님의 훈련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쉬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저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또 저분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그 인식을 하게 되고,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단계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그 하나씩 이걸 해갔을 때 그게 처리가 되어지고 바뀌어져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가나안 1-4에서 오는 1차 감정 처리 기간으로 이 단계의 광야 때보다 더 악한 속성이 튀어나온다. 예. 튀어나옴으로 인하여 실망하게 되나 속에 있는 악성, 독성, 죄성, 인간성을 십자가에 처리하라는 신호다 그랬어요. 이게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데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겨우 좀 없어졌나 싶었는데 이게 또 튀어나오니까 이건 뭐지? 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근데 이 안에 숨겨진 이런 부분들 어찌 보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이 단계에서 정말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단계에서 좀 어떠셨어요? 저는요 아무 뭐 없던데요. 그런 사람은 좀 힘든 분들이에요. 워낙 포장 기술이 좋아가지고 자기를 포장을 잘 해놓으면 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포장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저희가 7남매예요. 형제가 7남매입니다. 그래서 큰형님이 저보다 20살 많어요. 예. 제 큰형님이 20살이에요. 20살. 저는 20살 많아요. 저희 아버지 뻘이시죠. 그러니까 뭐 형님한테 말대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 밑에 형님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뭐 형님들 4명, 누님 한 분은 뭐 차이가 나니까 나하고 뭐 부딪힐 부분도 없고, 내가 뭐 학교 다니니까 벌써 그때는 시골은 다 중학교 졸업하면 다 돈 벌러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는 없고. 자, 그러니까 명절 때 같은데도 형님들이 오면 전부 다 나한테 일 시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혼자 앉아가지고 하다 보면 이 안에 뭘 힘으로는 못하잖아요. 형님한테 뭐 형님 같이 해요 그러다가 맞으니까 할 수도 없고 그냥 참으면서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안에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쌓여.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이 되면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저는 터트릴 이게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계속 형님들이 있으니까 눌려서 하니까 뭐 폭발을 뭐 집에서 화내거나 성질냈다가 형님들이 야 그러면 뭐 끼소리도 못하죠 저는. 그러니까 이 폭발하거나 이런 걸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성장해서 이제 폭발할 만하니까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가서 전도사니까 뭐 또 어디 가서 화를 낼 수가 있나요? 뭘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뭐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니까 목사가 성질 낼 수 있어요? 네?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안에다가 눌러놓고 게 어려서부터 계속 크게 다 눌러놓은 거예요. 저는 그게 눌러놓은 게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다 처리되고 아무것도 없지. 나는 그냥 뭐 보면 늘 웃고 하하하.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게 없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탁 건드리니까요, 이게 튀어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끔 그런 말 듣잖아요. 그 얌전했던 사람이 한번 화나면 무섭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얌전하신 분들은요 풀질 않아요. 평소에 안 풉니다. 그래서 이거를 착착 싸놔요. 남편에게 하고 눌러놓고 뭐 신우한테도 눌러놓고 시어머니도 다 눌러놓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누르는 힘이 있을 때는 이게 돼요. 근데 이게 누르는 힘이 없으면요, 이게 팍 터지면 그 폭발력은 대단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얌전하다고 그 사람이 화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얌전한 사람들이 눌러놓은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하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막 화내고 이런 사람들은요, 실상 그런 사람들이 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미 그 사람은 다 풀고 살기 때문에 이 안에 쌓인 게 별로 없어요. 문제는 누구냐? 얌전한 사람, 착하다고 세상에서 야 얘는 착해, 이 사람은 참 착해요 한 사람이 진짜 문제. 저 같은 사람, 이 안에 눌러놓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폭발하기 시작하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는 못 풀잖아요. 왜? 성도한테 화냈다가는 뭐 그 다음날 교회 안 오니까 뭐 어떻게 풉니까? 그러니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다 약한데 왜 집안 애들하고 집사람한테 푸는 거죠? 그 외에는 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알아? 나만 알고 집사람 알고 우리 애들만 아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걸 알잖아. 저도 이거는 건 아니다라고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왜 나오는 걸 어떻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십자가를 처리시켜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해놓고도 또 애들한테 화내고 또 처리시켜주세요 해놓고 기도해놓고 와서 또,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막 계속 나오니까 여기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된다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에 가서 주님 이건 뭐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막 계속 나와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둔벙이 크면 물도 많지. 이 고인 게 많다는 거예요. 고여있는 게 많으니까 어때요? 품어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뭐 요만한 그릇에 물 차 있어봐야 이거 몇 번 그냥 마셔버려, 한 번 더 그냥 마시면 끝이잖아. 근데 큰 바가지는 마셔갖고 이게 안 되잖아요. 뭐 쉬었다 뭐 한 바가지 마실 수 있다고 칩시다. 큰 다라에 있는 물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그 마셔서 없애려면 꽤 시간이 걸리겠지? 근데 이게 크단 말이에요. 둔벙처럼 물이 커. 그 안에 있는 것은 한 바가지 퍼내도 표시도 안 나요. 두 바가지 퍼내도 표시도 안 나요. 예? 왜? 워낙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내 속에 너무 많아. 그래서 네가 퍼낸다고 퍼내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안에 쌓였던 것들이 이게 그걸 다 처리하려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혈기 하나만 처리하는데 거의 1년 걸렸어요. 여리고 무너질 때까지 거의 1년 동안을 끝없이 하나님 혈기 처리시켰는데 이렇게 처리해주세요 라고 그걸 같이 끊임없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죠? 괜히 어떤 성도를 보면 이상하게 미워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주는 것 없이 밉다는 말 있죠. 예? 이상하게 미워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미운 짓을 하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미움이라고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운 마음을 들게 함을 통해서, 아, 네 속에 미운 게 있어, 이거 처리해야 돼 라고 하는 신호를 내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아 맞아, 아버지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미워하는 감정을 주의 십자가에서 처리시켜주세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미 그때 죽었잖아요. 주님, 이 미워하는 감정을 십자가에 처리시켜요 라고 해서 처리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끊임없이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이건 1년이 가도 미워하고 10년이 가도 미워하고요. 이거 참 그거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 사람 꼭 하는 짓만 꼭 미운 짓만 골라서 해. 근데 내가 꼭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를 항상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 꼭 미운 짓을 하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어라고 자꾸 정당화시키. 아니에요.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운 거지. 내 안에 미움이 없어봐요, 미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운 짓 해봐요, 웃어요. 왜? 미움이 없는데요. 제가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재판 받으시면서 로마의 그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도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그들이 홍포를 입혀놓고 얼굴에 침을 뱉고, 여러분 얼굴에 침 뱉으면 얼마나 인격 모독입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거 가지고 상해하지 않았어요. 왜? 이 안에 자존심이 없으셨어요. 미워하는 감정도 없었어요. 혈기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왜 때리느냐 왜 하느냐라고 반문도 안 하셨어요. 왜? 이 안에 혈기 자체가 없으셨어요. 심지어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자를 위해서 주님,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그랬을까? 이 안에 원래 미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침을 뱉어도 사랑하게 돼요. 손에다 못을 박아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 미움, 혈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쳐다만 봐도 왜 쳐다봐? 시비 건다고 말이에요. 그지? 그 사람은 그냥 나를 이쁘다고 쳐다봤는데 나는 네 안에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으니까 뭘 봐? 왜 째려봐? 그래서 시비 건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막 시비 걸어도 아이고 웬일이세요? 왜? 이 안에 분노가 없기 때문에 시비 걸라고 막 화를 내도 아니 왜 그러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게 뭐니? 내 안에 혈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혈기 있죠. 내 안에 미움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 뭐 조금만 인상 쓰면 같이 인상 쓰고 한 소리 하면 나도 한 소리 하고. 왜?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그럽니까? 왜? 똑같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욕할 때 똑같이 욕합니다. 내가 성질내면 똑같이 성질내고 아니면 더 성질내고. 그러니까 아이고 믿는 것들이 더 심해. 자꾸 그러면서 교회에 대하여 비판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바뀌고 이거 처리만 되어져도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 감정 처리 기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속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뒤집어 놓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 많이 나오니까 중요해요.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 구정물통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뭐 구정물통 없지? 그 예전에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할 때는 뭐 음식물 찌꺼기 뭐 설거지 한 것도 다 구정물통에 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래서 소주 끓일 때 같은 데 이렇게 넣어서 그걸로 끓이고, 예, 그랬어요. 거기면 구정물통이 있어요. 근데 설거지나 뭐 이런 거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제 싹 가라앉잖아요. 위에 보면 맑아요. 그죠? 그게 우리 평상시 겉에서 보면 맑은 물이야. 그런데 뭐 물 한 바가지만 품으면 어떻게 해야지? 휙 올라오잖아. 밑으로 크게 푹 올라와서 막, 에? 나중에는 금방 뿌옇게 한 바가지만 품으면 뿌옇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 하나만 탁 터지면 이 안에서 막 푹 일어나는 거야. 그 구정물통에 가라앉는 거 다 올라오는 것처럼 막 혈기, 미움 막 이런 게 다 올라와서 폭발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온전하게 깨끗하기를 원하시다. 그래서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1-45 때 이때 처리하고, 또 가난 2-45 여리고 무너지기 전에 또 한번 하나님께서 왕창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2차 처리하고, 또 성장해서 진리 단계 들어가면 또 3차 심령 대청소 기간이라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막 다 뒤집어 놓아요. 예. 그 다음에 생명 단계에 이끌어가요. 왜 생명 단계 들어가면 없나? 또 있거든요. 그러면 생명 단계 들어가서 좀 있다가 보면 또 하나님께서 한번 휙 다 뒤집어요. 네? 다 뒤집어요. 그래서 미운 마음 조금 더 있는 것도 다 골라내서 하나님 다 처리하기를 원하시죠. 왜? 그래야 생명적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2차 때 하지 그러지 마세요. 예? 지금 할 것 지금 처리하고 지금 빨리 해가셔야. 자, 4번 보면 후반부에 가면서 육신이 영의 존재를 조금씩 인식하게 된다. 인격 분리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1차 감정 처리 기간 1-4-5 지나서 6, 7, 8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육신이 영의 존재를 조금씩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영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죠? 강의 시간에 목사님 영 얘기하고 뭐 하는데 영에 대한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감이. 근데 이제 가나안 1-6, 7, 8 되면 그 영에 대한 감지가 조금씩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인격 분리 경험을 통해서 영의 생각이 무엇이고 육의 생각이 무엇인지 조금씩 감이 온다. 분명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감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살든지 영의 생각을 따르고 살든지. 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지금 영의 생각을 많이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육의 생각을 많이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뭐 영의 생각이 뭔지 육의 생각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영의 생각을 따르고 싶은데 따를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아니, 영의 생각이 뭔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생각해낸 게 뭐예요?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영의 생각이야.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것은 영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자, 기도하다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 영의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이 단계에서는 거의 99%가 육신의 생각입니다.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러니까 저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 이 생명이 뭐냐면 색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 글자 써진 거, 또 뭐 이렇게 하면 2, 5 뭐 하는 거 검사하지요? 운전면허 할 때도 그 검사하잖아요. 예. 예, 생명 아닌 사람은 딱 보면 그 색이 이렇게 해서 글자가 딱 보이잖아요. 뭐 5, 3 뭐 이렇게 하는데 그의 구분이 없는 사람은 다 뭐예요? 동글동글 네, 동글맹만 있지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데 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뭐예요? 이게 무슨 자인지 도무지 모르고, 마치 지금 영적 생명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이 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인식이 없어요. 뭐가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야 요거구나 하고 따라갈 텐데 분별이 없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이건 하나님 생각이 하고 그냥 맞다라고 믿고 그냥 갈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육신의 생각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조금씩 구분시켜주고 인격 분리를 경험을 통해서 이걸 경험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 들어가신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인격 분리를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정말 내 안에 육의 인격과 영의 인격을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구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어떤 생각이 왔을 때 이게 영의 생각인지 이게 육의 생각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라.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잘 감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을 감지를 못했는데 제가 2단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저를 간증했어요. 기도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기도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해서 자는데 내 안에서 막 기도하는 또 다른 날, 또 그 다음날은 막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냥 있는데 왜 내 막 찬양이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냐는 거예요. 예? 내 안에서 막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누워서 자려고 누워 있는데 막 찬양이 하는 거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아무리 봐도 나 혼자밖에 없고. 근데 상담하면서 그게 성장한 영이, 내 안에 성장한 영이 스스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만큼 영이 성장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영이 찬양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제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아 요거구나 라고 인식하니까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격 분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30분 기도 갖고는 안 돼요. 2시간 내지 3시간 이상 5시간 막 기도하면요 진짜 이게 안 되는 게 기적이야. 그건 근데 30분 기도 갖고 그건 되는 게 기적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하나씩 가면 분별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생각도 네 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 그러면 영의 생각, 육의 생각만 있죠. 물론 육의 생각, 영의 생각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뭐 있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어요.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죠. 마귀도 생각을 넣어줍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예수 생각이 확 들면서 미운 생각이 확 들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순간적으로 넣어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착한 마음, 착한 어떤 감동을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네 가지나 돼. 그러니까 복잡해져 더. 문제는 이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좀 상당히 복잡해져 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뭘 하나 할 때 결정이 빨리 안 될 거예요. 그죠? 옛날에 시장 가서 뭐 살 때 그냥 사지 뭐, 이거 사지 뭐. 근데 지금은 뭐요? 사야 돼. 하나님 살까요? 이러면서 갈등하게 되고, 이거 참 뭐 하나 하기가 참 애매한 시기예요. 왜냐면 하나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나 영의 생각이 읽혀지는 것도 아니고, 분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묻고 행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인터넷 같은 데 가서 이제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갑자기 이제 뭐 세일 들어가고 그러면 빨리 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살까요 말까요? 근데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홀라당 사가. 그러면 아휴 이거 사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일단 사고 보자.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사가기 전에 일단 사자 그래서 사는 거야. 사놓고 아버지 어때요? 그러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저 내가 나서서 하면 반드시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옷 같은 거 사서 보면 뭐 침밥이 터져 있다든지 뭐가 잘못된다든지. 그래서 사긴 샀는데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샀는데 사서 보면 꼭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급해서 빨리 샀잖아요. 근데 샀는데 이게 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잘못되면 다시 반품하고 뭐 이러면 결국 시간 오래 걸려, 허비해,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이게 빨리 산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인식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 사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니까 아버지 살까요? 못 사더라도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하다 보니까 이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간증을 들어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 급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근데 여러분이 빨리 할수록 하나님 빨리 해주나 안 주나요? 안 해줍니다. 우리가 조급할수록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기급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저질러 놓고 하나님 나중에 선조치 후보를 하고 미리 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실패의 쓴맛을 몇 번씩 보고 나면 그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이랬지, 영의 생각은 이렇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분별해 갈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든지 일을 저질러 봐요. 그래서 실패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안 먹고 하니까 꼭 실패하더라, 이걸 경험해야 돼. 근데 그걸 경험 안 하니까
물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도 많이 해봐야 돼요. 사보고 반품도 해보고, 예? 손해도 보고. 저도 이제 처음에 하나님 음성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도대체 내 생각이야, 무슨 생각? 근데 어느 날은 어떤 모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모임이 있는데 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꼭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야 될 모임인데 여기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지 말라지? 그래서 억지로 우기고 가죠. 그죠? 가서 봤더니 연기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없어요. 연기됐대. 예? 그런 걸 몇 번씩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했을 그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감이라고 그래요. 감. 예? 감을 그때 빨리빨리 그걸 기억한. 아, 주님께서 그 가지 말라 했던 그 톤, 그 내 마음의 그 울림,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하나씩 그렇지. 그때 주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이런 식으로 들리는구나. 그래서 그런 감을 통해서 분별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뭐 물건 뭐 하나 10,000원짜리 뭐 사고 못 사고 해서 뭐 좀 나쁜 거 샀다고 해서 죽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고 하지 마라. 일단 해봐.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안 해요. 안 하고는 왜 하는지를 모르니까 늘 손해보는 느낌 있잖아요. 그죠? 네. 나는 저때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나만 손해봐. 이런 느낌이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봄을 통해서 손해를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구나. 이런 사실이 분명히 인식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예. 하지 말라고도 한번 가보고요. 예. 하라 그래도 하지 말보고, 예. 안 해보고 막 그래봐야 돼. 그래서 맞고도 한 대씩 맞아보기도 하고 혼나보기도 하고 그래봐야 그러면서 감을 기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5번 영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분하고 공허하여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상담받을 때마다 이 단계 성장하셨네요. 그래서 막 고개를 척 한 것도 없는데요 이러잖아요. 기도도 못했는데요. 왜냐면 감이 안 오는 거야. 감이 얼마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지. 자, 그러나 성장에 가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면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살이 쪘어요. 살이 쪄도 내가 살이 쪘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감이 안 옵니다. 그죠? 내가 저울에 가서 올라가서 재보지 않는 한은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확 찌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내가 얼굴이 이렇게 느껴지니 그 전까지는 이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늘 나는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간만에 보는 분들은요 딱 찝잖아요. 살 빠졌네. 자, 그러잖아요. 예. 어제도 어느 분 만났는데 목사님 살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2kg 빠졌는데. 그 2kg 빠진 것도 다 알아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늘 가까이 있는 나는 내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상담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단 받으니까 이만큼 성장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때 훈련 및 처리, 이 가난 1단계부터 가난 1-10까지 훈련 처리, 2단계 있는 사람 훈련 처리가 뭐냐? 감정을 참지 말고 철저하게 처리해야 하고 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뭐라고 그냥 참아라 그랬어요. 그죠? 예? 성질내지 말고 참아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참기만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한 번씩 폭발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참는 게 아니고 처리하는 거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지 말고 또 참지 말라니까 그냥 막 가서 해대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 해대서는 안 돼요. 예. 사람한테 가서 하지 말고 하나님에 와서 주님, 내 안에 이런 혈기가 있네요. 십자가에서 처리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처리해 가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처리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건을 자꾸 주셔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잘 맞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 맞기도 하고요. 그죠? 구역에서도 옛날에 단짝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하고 시비를 걸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 나를 처리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분을 파트너로 들어 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왜 그래? 라고 아무리 물어봐도 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기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를 훈련시켜서 그 사람을 파트너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주님, 저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합니다. 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 파트너 역할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내가 빨리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빨리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빨리빨리 변화되면 상대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면서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언제나 바뀐대요. 제가 집사님이 바뀌어야 남편이 바뀌지. 집사님이 안 바뀌면 남편은 집사님 바꿀 때까지 할 거야.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남편은 나의 파트너거든. 그죠? 나를 변화시키려고 월급 안 줘도 어떻게 이렇게 때되면 잘 알아서 했는지 몰라요. 그지? 네? 알아서 술 드시고 오시고, 네? 알아서 그냥 돈 어떻게 핑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네? 날 여기 안에 거 끄집어 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빨리 바뀌어야 그분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빨리 바뀌어야 돼. 예.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 예. 환경은 계속해서 나를 훈련시키고야 하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제 가나안만 가면 되나 보다. 쉽지 않아요. 에돔 족속, 하나님께서 야, 에돔 족속한테 가지 말고 너 돌아가. 그게 또 가다 보니까 길이 험하다고 또 원망하다가 불뱀한테 물려주고, 예? 그래서 또 가다 보니까 바산 왕이 있네요. 또 아모리 왕 바산 옥이 또 나오네요. 또 모압 왕이 또 나오네요. 계속 뭐요? 이런 파트너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파트너들이 등장해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 보고 놀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영성훈련 받고 왜 어려운 일이 자꾸 힘든 일이 더 많아져요? 당연히 많아져야 정상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처리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강하게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또 이것도 하나 또 처리해갈 문제네. 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은, 근데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막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탁 찢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다 그러잖아요. 밥이다. 아니 왜 할 얘기가 많은데 왜 밥이라고 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밥이다 라고 했을까? 자, 원래 뭐 넌 내 밥이야? 우리도 옛날에 뭐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이 밥은 뭐냐면 내가 먹으면 내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 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밥상을 하나씩 딱딱 차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의 밥상이에요. 그 뭐냐? 이거 먹고 더 힘내서 가. 그 얘기예요. 예.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밥상 딱 차려주잖아요. 밥상 차릴 때 뭐라고 그래? 이거 먹고 배탈 나. 그리고 밥상 챙겨주는 사람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거 먹고 힘내서 공부 잘하고, 이거 먹고 힘내서 일 잘해서 돈 많이 벌고, 너 이거 열심히 먹고 힘내서 직장 생활 잘하고 그러라고 밥상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밥상을 딱딱 차려준단 말이에요. 그 단계에 맞게끔. 영의 밥상이에요. 영의 밥상. 그게 뭐예요? 고난의 밥상이에요. 고난.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먹어야죠. 아시겠죠? 밥상 앞에서 인상 쓰는 사람 보면 그건 틀림없이 건강에 안 좋으신 분이야. 밥상에 딱 오면 하하하 막 그냥 웃으면서 먹어야죠. 그죠? 그런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오면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이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니? 그러면서 그 고난을 잘 극복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혼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 분리 경험을 해야 한다. 그래야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인격 분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인격 분리를 경험시켜 주세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뭔지 구분할 수 있도록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꾸준히 묻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라. 예, 제가 입문과정 때부터 꾸준히 묻고 행하라고 했어요. 예, 훈련을 잘 하신 분은 지금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돈도 안 드는 건데 어려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우리 체질이 그래요. 원래 우리 육신의 체질이, 예? 이게 불순종하는 체질이고 안 묻는 체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묻고 행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들려야 묻지요. 물어도 대답도 없는데 뭐하러 물어요? 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자, 거기에 보면 들리지 않아도 성령님께 묻고 순종하려는 의지를 들여야 한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하고 물을 때 주님, 하나님은 이미 그 묻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우리는 뭐 물어봐도 대답도 못했는데 뭐 말씀도 아예 그 중심부터 아예 하나님께 물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물으면 저는 그래 50점은 따고 들어가니까 일단 물어라. 순종하고 못하고는 그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 물어라. 못 들어도 괜찮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격리를 보는데 내 맘대로 썼다가 발각이 되면 이건 뭐 큰 중죄죠. 그러나 사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출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사장님의 지시를 받거나 위에 상관의 지시를 받아서 하면 책임은 누가 져요? 예, 결제해 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은 것은 하나님 앞에 결제를 요청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었고 잘못되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죠. 예. 근데 묻지 않고 하면 내 책임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책임 안 지려면 무조건 물어야 돼.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물으십시오. 예. 하여간 물어야 돼요. 하루에 100번 이상씩을 묻는 훈련을 꾸준히 하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은사적인 부분에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구체적인 지도와 인도를 받기가 어렵다. 답답하고 곤고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된다. 자, 은사가 분명히 6가지가 임했다고 하는데 잘 실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생명 단계에 들어가도 방언을 못 하신 분도 계시더라.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참 저 같이 훈련을 받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요, 생명 단계에 들어갔는데도 방언을 못 하신다.
그래서 예전에 매주 목요일날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회하고 설교 끝나고 나면서 꼭 하면서 기도 시작하기 전에, 자, 방언이 안 되시거나 방언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강대상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 시작하거든요. 아, 이런 목사님이신데 꼭 나가요. 그러면 목사가 말도 방언도 못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사모하니까, 그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강대상이 없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명단계 들어가니까 방언을 받더라고요. 네. 자, 그걸 보면서 사모하면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네.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예. 근데 은사가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방언도 막 잘 되고, 방언 통역도 되고, 그러면 이 답답한 것이 풀리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의 방언과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지고 순종해 가고 하니까 답답한 부분들이 풀려지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거기서 그래요. 은사가 안 되면 답답해요. 그래서 충분한 기도가 요청되는 이유가 뭐냐? 은사가 활용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방언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면 방언 통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영으로 말씀하셔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사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나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은사가 안 되면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하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 은사에 대한 부분은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명 소명 자체가 이 은사가 잘 안 되는 체질이에요. 가르치고 양육에다가, 예? 또 지식의 말씀 연사와 지혜의 말씀 연사, 말씀의 능력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말씀은 있고 이런 건 좋은데 이 은사적인 부분이 잘 안 열려요. 체질적으로 잘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택했던 건 뭐냐면 기도. 네, 기도를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6시간씩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 보려고 하루에 6시간씩을 정말로 간절히 엎드려서 정말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해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안 되는 체질인데도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안 된다? 그렇죠. 기도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6번에 보면 은사가 활발하게 작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최소 몇 시간? 예, 2시간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30분 끊어서 하지 말고 좀 이어서 쭉, 네. 이어서 쫙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저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내 영이 깨어서, 그러니까 이 영적인 단계가 어린 단계는 1단계까지만 해도 이 영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광야 단계는 약 40분 정도 걸려요. 여기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광야 단계는 40분 이상 걸려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 다음에 가나안 1-는 그래도 조금 짧지만 30분 정도는 가야 영이 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30분 이상 기도해야 이제서 영이 기도하려고 시작한다. 그러면, 그래 1시간 기도하면 겨우 영이 이 30분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그러니까 이게 20-30분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최소한 2시간을 해줘야 이 영이 깨어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은 기도해줘야 그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뭐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이상씩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성장이 돼서 진리 생명 단계 들어가면 그냥 아버지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주여 하면 벌써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하셔야 돼요. 그만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 자,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속지 말라 그랬어요. 자, 육신의 생각이란 육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예, 감정 물론 다 육에서 나오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육신의 감정에 속아. 그게 진짜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건 속에 먼저 반응하는 것은 육이다. 예,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나오면 먼저 발동하는 것은 뭐냐? 반응하는 것은 육이에요. 자, 저도 이제 그런 거예요. 평상시는 이제 육이 이제 영의 지배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갑작스런 돌발 사항 있잖아요.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서는 영이 먼저 나올까요? 육이 먼저 나올까요? 예, 성장해도요 육이 먼저 튀어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하고 가죠. 쫙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확 끼어들면 육이 나올까요? 영이 먼저 나올까요? 육이 나옵니다. 저 우씨 이게 나와요. 육은요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하냐, 준비 있어요. 준비가 딱 돼 있어요. 언제든지 건들면 나올 준비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먼저 나온 것은 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먼저 나오는 감정은 육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훈련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어디 갔다 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뭘 땡땡이를 하고 이제 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푹 하고 올라올 겁니다. 그죠? 푹 하고 올라올 때 그게 6일까요? 0일까요? 6입니다. 대부분의 반응이 6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하고 그 육신의 감정만 싹 누그러뜨리면 영의 감정이 뒤에서 쭉 올라와요. 그래도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쑥 올라와요. 죄송해요. 이게 나와요. 그런데 육의 감정, 욱하는 감정이 훅 올라오니까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뭐 바람을 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꽃이 팍팍 튀기잖아요. 그래서 실컷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 육으로 반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 자, 6대 6은 싸웁니다. 내가 남편이 6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어디 갔다 왔어? 그러잖아요. 6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뭐 어디다고? 그러면 이제 6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불꽃이 튑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6이 왔을 때 0으로 사랑으로 싹 나가면 그 6이 사그라집니다. 희한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한 박자 늦추는 훈련이라고 그래요. 한 박자 늦추는. 그래야 6이 푹 올라왔을 때 이걸 탁 참고 아버지 하면 이 안에서 영의 감정이 쓱 올라와요. 그치? 아버지 하면 영의 감정이 싹 올라와요. 그러면 영의 감정으로 대하면 우리가 풀리는 거예요. 참 동네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 전부 다 뭐 6대 6이거든요. 그죠? 그 싸울 수밖에 없어. 왜? 6대 6이 싸우니까. 그러니까 0으로 가면 싸울 일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교회 앞에 어두워. 가로등 다는 문제 때문에 어둡다고 나는데 서로 자기 집에다가 달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서로 자기 집에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것도 못 달게 한다고 상대방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 집은 안 된다. 그러면 뭐요? 서로 나쁘다고. 그러면 어떻게 달고 누구 집 어떻게 달겠어요? 못 다는 거야.
그러니까 달러 왔던 분이 두 번이나 왔다 갔어요. 달러 왔다고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하도 시끄러워서 제가 나갔어요. 지금 뭐예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그 가로등 달아야 되는데 달 데가 없다는 거야. 서로 안 단다. 그럼 우리 교회 여기다 달아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전기 줄게. 아니 그 몇천 원만 그렇잖아요. 그 뭐 한 달에 써봐야 얼마 들지는 않거든요. 몇백 원 내지 몇천 원 들어. 한 달에 써봐야 그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아니 동네에 전기 쓰는데 왜 개인 전기 씁니까? 그러면서 한전 전기로 딱 연결해 주니까 우리는 돈 한 푼도 안 들고 매일 저희 교회 가로등 쫙 켜져서 현관 환히 밝혀주고 얼마나 좋아. 싸우지도 않고 동네 사람한테 아이고 목사님 좋으신 분이야 인정도 받고 우리 전기세 안 내고 불 밝혀서 좋고. 아니 이렇게 영으로 가면 진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꽁 좋고 꽁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거 다 이게 되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6대6으로 저도 나가서 예를 들어서 그거 안돼 그랬으면 또 싸워서 아마 못 따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6으로 가지 않고 0으로 가니까 동네가 편안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 꼬박꼬박 합니다. 좋다고 사람 좋다고. 그게 뭐냐면 0으로만 조금만 내가 0으로만 가도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야. 왜? 사람들 다 6으로만 하거든. 여러분 남편에게 절대로 6으로 나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존심 상해도 주님 6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잠깐만 하면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들어옵니다. 6으로 나가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돈 벌어가지고 술로 다 까먹고 그러면서 또 이게 나가면 그래 또 그러겠지. 그러나 조금만 영으로 들어가면 내가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지는 못했어. 저렇게 남편이 저렇게 독한 술 먹으면서 건강에 좋지 않는 걸 저렇게 먹어대면서 나를 훈련시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남편이 불쌍하겠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북엇국 끓여주고 그러면 남편이 또 미안해고 뒤꿈치 싹 그러면 미안해요. 그러면서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니까 내가 또 뭐 그냥 먹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일장연설해 가면서 가정이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술 끊게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영으로 대하면 돼. 불쌍하게 대하면 돼. 사랑으로 대하면 돼. 그게 안 돼서 끊임없이 그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부분적인 안식에 머물지 말라. 부분적인 안식에 머물지 말라.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가끔 하나씩 어때요? 경험되어지고 맛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요, 됐네? 됐다고 생각하고 자꾸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도 그냥 랄랄랄라 난 됐다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시작일 뿐이잖아요. 그죠? 더 해서 그 기초 방언이 나라 방언으로 더 들어가고 천국 방언으로 바뀌어지고 능력 방언으로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지. 야 됐어 이제 끝났어 난 이제 방언 됐으니까 끝났어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뭘 하나 맛을 보면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죠? 저도 이 선 경험에 자꾸 넘어질 때가 예전에 많았거든요. 그게 어느 단계 가면 하나님께서 맛을 보여주는 단계가 있어요. 저도 훈련 받다 보니까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는데요. 맛 딱 보여주는데 묻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전철에 가서 하나님 어디 가야 빈자리 있어요? 몇 척함 하면 진짜 빈자리가 있어요. 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착착착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다 된 줄 알았어. 그게 뭐냐면 네가 성장해서 어느 단계에 가게 되면 이런 삶이 누려질 거야. 맛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딱 보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된 게 아니고 맛보여 주는 거야. 네가 성장하면 2단계 가면 너 그거 맛본다.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 또 묻고 행하고 믿고 생하고 또 훈련하다 보니까 어느 단계 가니까 또 그게 평범하게 누려지는 단계가 되더라.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또 맛을 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이렇게 맛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 가게 하시고 또 맛보게 하고 다음 단계 가게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됐어요 된 게 아니고 그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 나는 그냥 나일 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집사님 몇 시간 기도해? 근데 남을 비교해. 나는 기도 못해. 그러면 나는 1시간 했는데 아이고 나는 낫다. 나는 당신보다 낫네. 뭐 이러면서 이게 자꾸 어떻게 그걸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나아 뭐 이런 걸 자꾸 하려고 하는데요. 야, 아니에요. 사람마다 용량이 다 다르고 분량이 다 다릅니다. 사명, 소명, 달란트가 다르고 용량도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큰 사람은 그만큼 많이 해야 되고 적은 사람은 작게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훈련받고 속았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3시간씩 기도 아침 저녁 해서 6시간을 기도했잖아요. 6시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나도 지금 빨간 거 많이 올라가 보려고. 그죠? 한꺼번에 막 6칸 7칸씩 막 올라가 보려고 진짜 뭐 목에 피 나도록 막 기도해 본 거예요. 네? 무식했죠. 모르니까. 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상담 모르니까 2칸밖에 안 올라갔대. 그래서 내가 부족했나? 그래서 막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2칸이.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떠나? 이렇게 6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2칸 올라가고 다른 사람은 어떡하나? 물어봤어요. 목사님 기도 몇 시간 해? 요즘 기도가 안 돼서 1시간 하루에 평균 1시간도 못한 것 같은데. 근데 몇 칸 올라갔어요? 2칸.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6칸씩 뭐 6시간 했는데 2칸 올려주고 누구는 1시간도 못했는데 2칸 올려주고. 그러니까 제가요 또 머리가 지에 S가 있잖아요. 달란트가 S가 있으면 이 머리가 잘 굴러가요.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머리가 탁 돌아가는. 굳이 6시간 할 필요가 없다. 2칸씩 올라가는 건 30분에도 2칸 올라가고 1시간에도 2칸 올라가고 6시간에도 2칸 올라가는데 굳이 6시간 할 필요가 없다. 결론이 그게. 그래서 평균 1시간만 하자. 제가 내린 결론이 그게. 그래서 1시간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3시간씩 기도하다가 30분 기도하니까요 이건 기도도 아닙니다. 눈 감고 주여 몇 번 하니까 30분 흘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을 받는데 이게 상담하시는 평상시보다 막 계속 막 물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목사님? 1칸 반 성장했어요. 1칸 반 성장했대. 반칸 2칸씩 올라가다가 반칸을 줄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나든지. 그죠? 그래서 또 물어봤지. 목사님 얼마나 기도했어? 목사님 몇 시간 기도했어? 다 물어봤는데 똑같은 내내 1시간씩 기도했는데 근데 몇 칸, 2칸 올라갔는데 나는 1칸 반 올라간 거야 이게. 그러니까 더 성질나는 거죠. 내가 6시간 기도할 때는 안 알아주고 그 1시간 기도할 때 그 나라에서 반칸 줄이냐? 제가 내 속에 워낙 분노가 많으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 와서 막 따졌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6시간 기도할 때는 그럼 반칸씩 그럼 다른 사람 2칸이면 난 2칸 반 3칸 올려줘야 그게 맞고. 에? 나도 똑같이 1시간씩 기도했으면 2칸씩 올려줘야 정상이지. 왜 나는 또 반칸 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막 그래 따졌어요. 제 장점이 그거예요. 사람한테는 안 따지고요 하나님한테는 따져요.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 왜 남하고 비교하냐? 너는 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하나님 딱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6시간씩 해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은 1시간만 해도 될 사람이고. 그러니까 왜 6시간씩 기도할 사람이 왜 1시간짜리를 보고 왜 따라하냐는 거야. 용량이 다르다는. 용량이 다르다.
그러면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핸드폰에 보면, 예? 옛날 애니콜 그 제 핸드폰을 보면 배터리가 2개 줬어요. 2개. 아주 슬립 얇은 거 하나, 그러면 배 톨록 뚝 튀어나온 대용량, 그래가지고 2개를 줬어요. 처음에 제가 핸드폰을 샀을 때. 그래서 얇은 것은 처음에는 24시간 돼. 24시간 풀 충전하면 그 24시간 하루를 쓸 수 있는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일 충전해야 돼. 충전 시간도 짧아. 1시간만 충전하면 하루 그걸로 써요. 근데 이 배틀록 튀어나온 대용량은, 이건 한번 충전했다가는 6일, 일주일 써. 일주일. 근데 이 얘는 충전하는 시간이 3시간 좀 넘게 걸려요. 바로 이거예요. 용량 차이라는 거예요. 용량 차이. 그러니까 작은 것은 짧게 1시간만 해도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1시간만 쓰면, 하루만 쓰면 떼랭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못 써. 그러나 대용량은 3시간 내지 4시간을 충전하죠.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한번 충전해 놓으면 얘는 일주일 간단 말이에요. 일주일. 너는 대용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대용량이야. 대용량이 그 소용량, 그 아주 기본적인 그것처럼 하면 되겠냐, 그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최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에 남과 비교하지 말라. 그 다음에 4번째, 레마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레마가 들리지 않는다. 묻고 자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요. 근데 물어놓고 대답, 하나님께 말씀해 주는 애 순종 안 하죠. 몇 번 하고 나면 하나님 안 해줘. 아예 말씀도 안 하셔. 왜? 너는 어차피 알려줘도 안 할 건데. 말씀을 안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바로바로 순종하셔야 돼. 즉각.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듣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데 낙심하지 말라. 처리받아야 할 것들이다.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나도 뭐 어떻게 주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건 우리를 나를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면서, 주님 처리할 게 뭔가요? 하고 기도하면서 처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 인격 분리 경험을 하다 보면 생각이 복잡해지므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뭔가를 쉽게 결정을 못해. 저도 그래요. 기도하면 이거 같고, 아멘 하고 눈 떠보면 이거 같고, 참 그때 골치 아파요. 그죠? 기도할 때는 막 이거 같아요. 그래서 아멘 제가요 꼭 하겠습니다. 그건 눈 떠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거 같고 눈 뜨면 이거 같고, 이런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갈등을 많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니까요. 끊임없이 묻고 가길 바래요. 자, 7번, 이유는 모르겠지만 늘 바쁘고 시간에 쫓기며 산다. 입에 바쁘다는 말이 붙어 다닌다. 어때요, 여러분? 입에서 바쁘다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가난 1단계에 있는 분들은요, 이 바쁘다는 말이 입에 붙어 삽니다. 근데 하는 것도 없거든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왜냐면 이 바쁘다는 감정에 속아서 늘 바빠. 뭐해? 바빠. 뭐 하는데? 바빠. 감정에 속아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기도 못해, 바쁘니까 말씀 못 읽어, 바쁘니까 순종 못해, 바쁘니까 이 바쁘다는 감정이 사로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쁘다 생각이 드는 아버지, 이 바쁘다는 감정도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요 전화하면, 목사님 바빠, 놀면서도 나 지금 바쁘거든. 늘 바쁘다는 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야, 바쁘다는 것도 감정이다. 십자가 처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바쁜 게 아니네요. 그래서 아버지, 이 바쁘다는 감정을 십자가에 처리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시계를 보는데 시계가 안 가요. 그 전에 바쁘다는 감정에 속아 살 때는요, 뭐 하다가 벌써 1시간 갔네? 벌써 오전 갔네?
그게 속았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감정, 이 바쁘다고 느끼는 감정이 사라지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요, 시간이 안 가요. 실컷 내가 할 일 다 하고 났는데 아직도 오전도 안 갔네? 아유, 이래요. 시간이 안 갑니다. 시간이 안 가. 그 전에는 시간이 막 갔어요. 일주일이 막 그냥 하면 일주일 가고 일주일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일주일이 그렇게 저는 지금 달력 보면서요, 저 달력이 언제 넘어가지? 저 달력이 언제 넘어가냐? 이 달력이 안 넘어가요. 이 달력 찢는 게요, 옛날에는 매일 찢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찍고 다음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매일 찢는 것 같았어요. 근데요, 이 감정이 처리되고 나니까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달력을 찢는 기분이었대요, 이 감정이.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목사님하고 쭉 얘기하면서 그분들은 막 바쁘다고 그래요. 아니 저는요 시간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마디로 젊어서 그래. 젊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저도 젊은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요, 나보다 훨씬 젊은데도 바쁘다고 난리야. 그거 보면 젊어서 안 바쁜 건 아닌 거예요. 바쁘다는 감정이 처리돼서 그런 거지. 그죠? 여러분도 이 바쁘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그것마저도 처리시키길 바랍니다. 자, 24페이지 그 맨 위에 보시면 가나안 1-10에 보면 가나안 1-10은 요단강 도하. 자, 요단강을 건널 때가 되냐? 가나안 1-10이에요. 아시겠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길갈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가나안 1-10이에요. 근데 영적인 의미로 육신이 죽어지는 시점으로, 이때가 육신이 죽어지는 시점이에요. 육이 죽어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찬송 부를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 때 불렀던 노래예요. 예전에는 그냥 이 세상의 삶이 정리되고 죽어야 요단강 건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드물어요. 지금은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건너갔잖아요. 요단강을. 현세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근데 내 자아가 죽어서 죽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지니까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매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옛날 자아가 팔팔하게 살았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자아가 팔팔하게 섰는데 지금 막 요단강 물이 막 쫙 넓히는데 거기 잘못 들였다가는 떠내려 죽는데, 예? 건너가라 오니까 옛날 자아가 살았을 때는 미쳤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빨리 죽으라고, 나무로 죽으라고 건너가라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자아가 죽으니까 처리가 되어지니까 법궤를 매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가라.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그냥 뚝뚝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그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못하냐?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래도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왜?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서 요단강에 죽어야 돼. 아시겠죠? 이제 죽어야 점점 영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 안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강을 통해서 가나안 1단계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과 주의사항, 훈련에 대한 부분을 들었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정말로 더 감사하면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